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생명이고 아들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이렇게 생명만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가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되, 마치 강이 그냥 그 창이란 강이 그냥 말로 전혀 어떤 날씨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를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는 사심이 시냇물을 삼아 갈급함과 같이 나의 영혼이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마치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흠모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슴이 목말라서 헤매면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까 하고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의 주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 생활은 이제 그 생명의 생명의 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을 흘러넘쳐서 나누어주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물자동차, 왜 무슨 이런 지진이 나서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냥 다른 것도 다 부서진 것도 고통스럽고 앞으로 살 일 막막하지만 당장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목마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물자동차가 그냥 와가지고 호수 틀어주면 그 다음에 그 수압 센 데서 쫙 물 쏟아지게 되면 그냥 냄비 무슨 하여튼 주전자 하여튼 무슨 동이고 깡통이고 다 가져가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듯이 마치 정말 이 내 안에 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목말라 하고 고갈돼 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 표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성령은 생명수 강같이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받은 제목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명수 강이라 그랬어요. 생명수까지 아니라도 강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죠? 예. 이상하게 강 하면 벌써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강 하면, 강을 가서 보면은, 그리고 경치가 또 그렇게 좋아요. 강이 있는 데는 경치가 항상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염없이 쳐다봐도 실증이 안 나, 이상하게. 그러죠? 만약에 어떤 사진을 하염없이 쳐다본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실증 날 거예요. 근데 강은 이상하게 하염없이 하루 종일 쳐다봐도 그거 찰랑찰랑찰랑. 왜냐하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붙박이 그런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생동력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상하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자, 이
인류의 발상지, 4대 발상지 한번 시험 볼까? 우리 중고등 4대 발상지, 뭐 나일강 유역, 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또 무슨 황하 유역, 그리고 인도의 간디스강 유역. 그래서 네 강, 이 네 4대 강이 이제 지구의 가장 큰 강인데, 거기서 인류가 문명이 발상했다고 역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공기하고 물이라는 것은 생존 번식이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해서 어서부터 발생했고, 또 어서부터 또 그 다음에 그 문명을 발전해 갔는가 하면은 강이, 그래서 강을 갖다 마치 강물을 젖줄 같다 이렇게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어느 도시든지 큰 도시, 세계의 어느 도시도 다 강을 끼고 있으면서 다 큰 도시가 이제 되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강을 끼고 생존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강의 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이 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아니면 모든 생명체가 이 물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이죠. 인간의 육체의 70% 내지 80 몇 프로까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뭐 뇌의 70 몇 프로, 또 무슨 폐, 간, 또 무슨 신장 이런 데는 80 몇 프로, 근육, 혈육, 근육, 혈액, 모든 이 신체 내에 물이 없는 것이 없다는데 생각밖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만약에 이 중에서 1, 2%만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뭐 땀으로 또 나아가서는 무슨, 아니면 또 무슨 또 무슨 이제 뭐 콧물로 하여튼간에 눈물로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이 이제 나가는데 한 1, 2%만 벌써 물에서 몸에서 빠져나가면 고통을 느낀답니다, 벌써. 그런데 만약 그 중에서 5%만 빠져나가면 반혼수 상태에 빠진대요. 그런데 12%가 빠지면은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죽는답니다. 12%. 그 많은 물 중에서 12%만 빠져도 벌써 이미 일주일 내에 죽는다는, 그거 보면은 물이야말로 정말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니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환경 보호하는 단체들에서는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거냐면 물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호하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잘 모르고 말하지만 그러나 뭐 이 육체적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확실히 이제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주 탐사하는 그런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 뭐 달에도 위성을 날리고 뭐 또 무슨 화성에도 가보고 뭐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뭘 찾으려 하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이 저렇게 돈을 무수하게 들여가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혹시 거기에 물이 있는가.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일설에 의하면은 뭐 달 뒷면에 엄청난 물이 뭐 발견됐다나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뭐 그 사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뭘 그렇게 확인했다고 말을 하는데, 가봤냐 이게야. 내 말은 가서 먹어봤냐 이게야, 내 말은 이제. 자, 물이라고 있으면, 물론 물이 있으면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물이 또 오히려 잘못 먹으면 또 가장 먼저 죽는 게 물입니다. 또 너무 많이 죽어도 먹는 물이고, 그다음에 물이 너무 넘치면 빠져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 좋습니까? 샘물은 뭐냐면 한 번 그 샘물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샘물은 거기서 비가 와도 나오고 안 나와도 오고 가뭄에도 나오고 계속 솟아나와서 그걸 샘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씨와 관계없고
또 무슨 정세와 관계없이 계속 솟아나오는 게 샘물인데, 그 샘물이 더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성경에 바로 그게 써 있다면 우리 성경을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시작부터 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딱 벌써 이미 2장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비옥하고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정말 뭐 인간들이 지금도 다시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복원할까, 복낙원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왜 그러냐면 강이 거기서 발원하더라 했었어요. 강이 그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히데겔 강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히데겔은 바로 디그리스 강이라는, 아까 제가 4대 강 얘기할 때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이게 다 그게 바로 4대 문명 발상지라, 인류가 거기서 서식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바로 그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강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 강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좋았는데, 문제가 여기 발생한 거예요. 그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주받은 뱀이 이제 여자를 꿰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 가족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바람에 그 여인이, 아내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까지도 먹는 바람에 그들은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버린 것은 이제 모든 강의 근원이 되는, 물의 근원이 되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끊겨났다는 자체가 이제는 물군에서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는 강으로부터 공급받는, 무한하게 공급받던 그 물줄기에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바로 에덴 동산 내에 쫓는 거로서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께도 생명을 계속 받지 못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 것을 그런 가시적인 그런 그림 같은 그런 가시적인 사건으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명, 근원 대신 생명, 근원이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 생명 인류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주려면 물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강물이니 뭐 물이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펼쳐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물 하면 진절머리, 넌덜머리, 이 카트리나 재해 받은 사람들은 물만 하면 어지럽고 물만 하면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보다 더 핫던 것은 노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전 지구가 다 덮여버렸으니까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들이 물 없으면 못 사는데 결국 물 때문에 다 수상당해서 죽어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H2O 물 말이에요. 이 물이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되지만 이 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물들이 물리적인 이 물들이 그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물의 넘침으로 다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물 때문에 결국은 다 죽어버린 사건이 바로 홍수에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에게 살리겠다 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그런 유브라데스 강가에 살던 이락이라는 바로 나라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인데 거기에 아랍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더 좋은 땅으로 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유브라데 강가가 더 좋았는데 그가 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때 그 민족을 히브리라고, 히브리 그 말을 그 사람들 발음으로 말하면 이브레라는 뜻이 원래 원어가 뭐냐면 물 건너온 사람, 물 건너온 사람. 우리는 옛날에 미제를 물 건너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물 건너온 사람이 아랍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물이 풍성한 그런 유브라데 강에서 그를 하나님이 정처없이 그를 갖다가 지시한 대로 보낸 것은 이제는 그 유브라데 강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물 가지고 살 것이다, 생명 가지고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계시를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지시한 대로 갔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 후손들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애굽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끔 그런 섭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이 요셉 때 그들이 애굽에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후손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약속이 찰 때쯤 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10가지 재앙 그것을 다 시사해가면서 그것이 그들이 안 보내려고 했었을 때 그들을 갖다 이제 그 재앙 속에 그 재앙에서 할 수 있게 그들을 손들어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봉착한 게 뭐냐면 홍해였다면 홍해. 자, 사람이 바다를 이제 딱 봉착했을 때 그 많은 대중들이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서 그들이 살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여셨다 그랬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홍해를 이제 모세에게다가 그에게다가 손을 들게 하라 하시고 백성을 그 물에다가 쳐넣어라. 가다 앞으로 가 해서 앞으로 그를 앞으로 해서 진행하게 했을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거기를 통과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주 커다란 그 물의 시험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서 결국은 이제 그 홍해를 통과해서 드디어 그들이 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해서 그리에 도착했는가 했더니 간 곳이 이게 사막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 전에는 물이 엄청난 그런 바다를 통과했는가 했더니 이번엔 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을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아니 우리를 생사람 잡으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아니 물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또 어떤 샘에 가서 마침 물이 있길래 또 먹어봤더니 물이 또 쓰다 이거야. 아니 이렇게 쓴 물을 또 어떻게 먹고 사냐. 또 아우성을 치니까 또 모세가 또 무슨 나무 작대기 하나 갖다 던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되더라? 달아지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그 물이 달아져서 그들이 또 먹었다 그랬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또 가다가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어디 가니까 무슨 엘림이라는 데 가니까 또 종려나무가 70그루 있고 또 물 웅덩이가 뭐 몇 개나 있는 그런 또 오아시스도 또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인도한 대로 그 불기둥 구름이 따라가니까 또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나아가서는 호렙산 그 근방까지 올라가서 산까지 올라가서 산중턱까지 그랬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를 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명하셔서 이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이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다 말라 뱉어라 죽는 게 낫지 이걸 다 꿀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험 들어서 물 내줄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탁
탁탁 치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무리 주라고 했지만 아니 이렇게 너희들 시험 들어서 불평하는데 내랴 하고 두드렸는데 그래도 또 물은 쏟아져 나왔다래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거기서 또 물을 마시더라. 짐승까지 다 마시게 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미 산이라 그래서 산에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또 다 마시고 또 그들이 또 짐승까지 다 마시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그마치 광야 40년을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은 사람 없고 또 굶어서 죽은 사람 없이 또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또 먹고 살았다. 자, 이거 믿어집니까? 예? 40년 동안 그런 사막에서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서 또 애까지 나가면서 살았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기만 합니까? 먹기만 하니까 씻어야지요. 하여튼 이 물이야말로 하루 종일 진짜 항상 우리는 옛날에 그 어릴 때 우리 그때는 물을 길러다가 이제 항아리에 담았다가 그렇게 또 쓰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아끼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을 안 아끼고 막 그냥 그것을 그래서 옛날에는 하다못해 세수도 한 대야에 다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언니도 그 대야에 동생도 그 대야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위에 덩덩덩덩 떼국물에 또 썼다고 아껴 썼다고. 그런데 더군다나 산동네에 사는 사람이 같으면 산까지 그냥 올라가야 돼.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다가 출렁출렁한 바람에 또 반은 다 쏟아지네 또. 그러니 얼마나 물이 아깝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른들이 너 그렇게 흡히 쓰면은 너 죽어서 그 물 다 마시는 거야. 네가 다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마시기 시작하니까 너무 또 꾸정물 마시기 시작하니까 또 물을 핵게 쓰고 이랬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까지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40년을 먹여 살렸는데도 이들이 패역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해 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니들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 땡볕에서 이 마른 건조한 땅 건강한 땅에서 니들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살았지.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셔서 우리는 그거 마시고 살았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지. 이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뭐를 지라고 했다? 성소를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편 107편 25편에는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생존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바로 이 성소를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안에 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둔 궤를 증거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줄기가 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으려고 그들에게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할까 하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래저래 불평 원망하는데 모든 12사람의 12족파의 족장마다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2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 해보세요. 증거궤 앞 여호와 앞. 자, 그러니까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그럴 때 그 궤 앞에 갖다 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지팡이에 이상이 생겨서 무슨 징조, 생명의 징조가 보이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버리고 그것은 놔두라 기파라 그랬었어요. 그때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오미도 없고 싹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웃기고 있네 나 참. 나 이거 안 믿어져.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아니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짚고 다녔던 그 바짝 마른 지팡이 그 밴들밴들 해가지고
사람의 그 손때 묻고 그냥 기름때 묻어가지고 새까맣게 된 그 지팡이가 그 궤 앞에 갖다 놨다고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 싹이 나고 우미 나고 무슨 뭐 꽃이 피고 열매까지 하룻밤에 맺혔더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거 다 정신병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냐,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가 누구시냐면 생명의 주,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생명이고, 그는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마른 낙막대에다 갖다 놓으니까 마치 생명의 그 근원에서부터 물줄기를 올려가지고 마치 싹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는 것이 하룻밤 새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 증거막을 치게 하시고 그 안에 그 지팡이까지도 보관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쯤 됐으면 정말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교회 누구누구 같이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패역했다 해서 악하다 해서 악해. 그들이 악을 행했은지.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1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얼만큼 그들이 잘못했는가, 그 잘못한 건 뭐를 잘못한 짓인가. 에레미야 2장 11절 보면은 써 있습니다. 11절 어, 13절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행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니들이 11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도다. 우상하고 바꾸고 다른 신하고 바꾸고, 그들이 다른 신 앞에 절하고 다른 우상 앞에다가 경배하고 그랬을 때, 자, 어찌해서 이 내 백성은 이렇게 악하냐. 니들이 잘못한 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잊어버린 것과 망각한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를 뭐 하려고 하냐면 그 웅덩이에다 물을 저축하려고요. 스스로 물을 저축한다 그 말은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 말이죠. 생명의 주, 생존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도 다른 지멋대로 다른 신 섬기고 지멋대로 다른 우상에 절하고도 그리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너희가 가다 쳐다보고 아무리 거기다 너희가 제사를 대해봤댄자 말짱 헛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봤댔자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 아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이제 폐역한 짓을 했다 그랬었어요. 자, 이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에 따라서 받은 그런 저주,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잦을 날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전쟁만 했다 하면 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또 속국을 당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한 일생을 본다면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항상 저주가 많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다른 짓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를 맺은 거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에 보면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러나 그들을 앞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나 또 햇볕이나 아니면 햇볕에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길 자가 와서 이끌어서 너희를 다시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랴 그랬었어요. 긍휼히 여길 자. 그러니까 목이 보나마나 저주 터면 너는 이제 목말라 죽어, 너는 목 타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쳐다가 막 목이 타서 이제는 죽겠다고 난동을 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더라. 자, 그 망종 같은 것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긍휼히 여길 잘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다시 샘물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게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벌써 탁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예언자도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고 하고, 감동받아 할 뿐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진짜 예루살렘에 그 생수를 터쳐줄 리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누구시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은 뭐 하는 것? 뭐를 기억하는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가지고 우리 육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그러니까 헐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바로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육체가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들을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되, 생명의 샘물을 너에게 터쳐 주되, 너의 육체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인데, 그게 바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벌써 그 성전 그 몸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냐 하면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 생명의 샘물을 그가 주시려고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점점 가깝게 이해가 되도록 가깝게 이제 클로즈업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뭘 먹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안에 또 동리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서 우물 곁에 섰는데 그 우물은 야곱이 파놨던 우물이라 그랬었어요. 야곱의 우물. 자, 이들은 그래서 그런 나라는 원래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상이 우물 하나 파면은 그걸 꼭 재산으로 알기 때문에 후손에게다가 재산으로 상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에 야곱의 우물터에 예수님이 있으셨을 때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더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께서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길, 읽으세요.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너없이 네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갑자기 이제 다른 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그물에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을 안 하다,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말을 대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대부분이 유대인을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다른 족속하고 섞여서 통혼했을 때 잡족이 돼가지고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상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에 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한테 물 달라니까, 아니 왜 사마리아인 나 같은 사람한테 물 달랍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네가 만약에 너한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는 걸 너희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물길을 당신은 두루박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던 그런 사나이가 갑자기 오히려 그 물을 어디서 생수를 더군다나 내게 줬으리라. 생수를 주겠다는 말은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 그 밑에 나와야 돼? 그걸 어떻게 풉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자가 이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이 금수 여자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파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기업으로 줘서 우리가 여기 매달려서 살고 있고 이걸 젖줄로 알고 매달려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아니 물을 일단 예수가 주신 물을 마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이 필요도 없고 또 물을 기를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느닷없이 네 남편 불러라 하면서 말을 유도해서 자꾸 질문하게 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가 내니라 하고 이제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너희들이 우물을 기업으로 받고 또 아니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매달려 살았지만은 이제 바로 너희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다가 내가 줄 물은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고 또 그 물은 아예 영원히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에서 그 물을 흘려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리리라. 에스겔 47장 7절에도 보니까 성전 문지방 아래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라. 성전 문지방 아래서 물이 흘러나리더라. 그러니까 그 환상으로 보기는 물이 어디서 근원에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너희가 헐면 부수면 그 다음에 내가 세월 그 성전 거기서부터 이제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소란한 샘물이 너희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6장에 또 생명의 음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다음에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너희들이 먹을 때가 올 것이고 먹게 되면 이제는 너희 속에서 이제 생명이 이제 솟아올 것이다. 그럼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해서 생명의 음료, 참된 음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피 흘려서 늘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그가 잔을 나누시면서 그랬어요. 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죄사함을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니라 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참된 음료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죽기 전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여전히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또 그런 의식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그가 과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생명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요한복음 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가 과연 생명인가? 과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생명인가? 이것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어서 이미 나흘 돼서 썩었다고 하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하니까 그 이미 썩어서 진물났단 말은 물이 탈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벌써 사흘이면 물 다 빠집니다. 그래서 사흘 전에 빨리 송장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름 같으면은 송장 치려면은, 한국에서 옛날에 송장 치려면 여름에 할 때는 그 관이 나갈 때 옛날에 집에서 보통 했거든요. 집에서 막 그 안방에 있던 그 관이 나가면 마루에 그냥 마당에 출출출출 막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사람의 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흘 되면 벌써 이미 탈수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사로를 이미 이미 다 죽어서, 아니 이미 가랑잎같이 이제는 물이 빠진 그 나사로를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그가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다시 그가 그 물이 어디서 났는지 다시 그 몸이 충만히 와지 생명 충만해가지고 그가 걸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서 나온 말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들은 육을 살리려고 물이 있으면 되고 물에 근원되는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섬겼지만은, 그러나 나는 육체 언젠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그 물, 그뿐이 아니라 또 아무리 물을 먹고 장수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물을 마시지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문과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냥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가서 뜨거워가지고 그냥 영원히 고난받고 고문받는 것이 지옥인데, 바로 인류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영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죄값 사망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고, 독생자의 그 육체를 찢어서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피를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려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물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달랄 것이다. 그 말은 그가 주시려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그 말 가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의 주라는 것을 그런 것을 계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모든 환경을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갔습니다. 스스로 그런 발언만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성령을 헐라 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결과가 그가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과연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됩니다. 자, 그런 죽으실 때 뭐를 흘렸다 그랬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더라고 했었어.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죽었을 때 그를 갖다가 못을 찌르고 또 창을 찔렀더니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더라고 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외상을 당해서 죽게 되면은
그냥 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의 몸에서 나온 그 피는 두 갈래로 정확하게 피가 보이고 물이 보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그걸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슨 다박상 입어 준 것도 아니고 극독물 맞은 것이 아니라 쏟아서 다 자기 안에 있는 액체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서 죽으시면서 그런 이제 완전히 그 몸 자체가 생명이 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를 오로지 다 빠져나간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그 육체에서 그를 다시 살리실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뭐라 하냐? 목마르다 그런 것이다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애들이 그냥 조금만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어. 애들이 아니 강도도 목마르단 말 안 했는데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촐랑새같이 또 목마르다 이렇게 또 참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아니요, 목마르다라고 이미 할 것이라고 예언서 써 있지만요, 그뿐이 아니라 그에게는 물이라는 게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에게서는 물이 피가 다 쏟아나갔으니까 목마른 게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그 목마른 상태,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나 영원히 생존하신 아버지를 갈망하나다.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갈망하고서 아버지요, 그가 그랬을 때 그 뭐 밑에서 보던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에게다 무슨 해용에다가 무슨 뭐 신포도주 갖다가 그에게다 입에다 머금겠지만 예수께서 먹음기를 원치 않으시더라. 그를 갖다가 그 지금 목마른 그 육체에다가 채워주실 일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께서 드디어 그 영혼에다가 생명을 부으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망권사 마귀, 바로 그 인류에게다가 사망의 독을 집어넣은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죄 사망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 인류의 아담에게다가 집어넣었던 것이 인류를 죽게 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했는데, 바로 예수가 죽게 할 때 바로 아담의 그 죄값 사망을 치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범죄했던 인류들까지도 그가 그 몸을 찢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마시고 죄사함을 받는 일을 그가 일을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드디어 담수가 끝난 것 같이, 왜 처음에 왜 이렇게 댐 있죠, 댐을 만들면 큰 공간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공간을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 동안 물을 쫙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딱 차면 그 다음에 수문을 탁 열죠. 이제 그럼 댐이 쫙 쏟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이제 다 비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갈망했더니 드디어 그때부터 채우기 시작해서 사흘 만에 채우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할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오르시고 드디어 수문을 드디어 댐에다가 가득 찬 그 수문을 그가 흘러내리신데, 어디서부터 흘러내리시냐니까 그의 못자중난 그 손과 그 창자중난 그 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수를 흘러내리되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를 흘러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다.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 자,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손에 못자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가 창자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썩은 자도 온전케 해서 살리시는데, 아니 흉터쯤은 없앨 수 없습니까? 흉터를 그가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수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만 있던 그 생명수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환상을 본 자야. 여기서 보니 그 아주 맑은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랬었어요. 수정 같은 생명수 강 해보세요. 아주 깨끗한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 4장 7절에도 4장 47장 거기에도 그랬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랬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자, 그와 같이 바로 보좌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리되 어디서부터 흘려면 예수의 그 창자주고 못자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인데 바로 뭐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수 강을 그 생명의 물을 운반하시는 네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리시자마자 드디어 이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성령이 내리면 이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스가랴 15장에서도 보니까 그때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샘이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또 이제 새로운 샘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 예수의 그 성전된 몸에서부터 이제 그 생명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래서 바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떨어졌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 예수에 대한 증거가 퍼져나가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말은 뭐냐면 생명이 충만하다 그런 뜻 똑같아요. 생명수를 내가 충만히 마셨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를 마셔서 아멘 하세요. 네. 예수의 피를 마셔서 아멘 하세요. 네. 예수의 피를 매번 마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합니다.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한 번 마시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아나는 것이고 죄진 영혼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수 강 같은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샘물이 한번 터졌어도 계속 안 남은 샘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 내 영혼이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고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고 흘러 넘쳐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 아까 1장부터 12절 보니까 처음 온 분들 위해서 읽어봅시다. 1227면 에스겔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냥 가요. 그 다음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냥 처음에는 쫄쫄쫄쫄쫄 나오는 것 같더니 이게 나중에는 점점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까지 쳐다보니까 이제는 걸어갈 수가 없는 헤엄치지 않는 데면 창이랑 강이 되다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동리를 나아가서는 사마리아를,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점점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성령의 생명의 강이 막 창의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이 이르는 곳에 6절 가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글람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더라. 자, 거기서 이 참 강이라는 건 이상한 게요, 정말 이 허스슨 강만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걸 점점 올라가 보면 이제 어떤 무슨 이제 큰 쇠강, 또 그러다가 보면 또 무슨 또 시내, 그러다 보면 골짜기 흘러내리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서 시작했는지 하여튼 물이 솔솔솔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거기에 가면은 무슨 어떤 나무가 하나 있대요. 저 낙동강에 그 원류에 가면 어디 산에 올라가면 거기 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저 뿌리까지 다 보인대. 그렇게 보면 거기서 물이 똑똑 하나씩 떨어진대. 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토당부터 점점 따라가 보면은 나중에는 큰 강이 되는데, 어디든지 그렇게 똑똑 시작한 것이 결국은 그렇게 온 큰 강으로 창이란 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린 피가, 그 피의 소식이 전 인류에게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생명수 강, 바로 성령이 내려오시자마자 그 피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달된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았고, 어디서 그냥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몇 사람 얼마밖에 모르는 사람밖에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진행됐던 그런 하나 청년의 사형 사건 같은 것이,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인류의 영혼에게 마시우되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난 샘물을 주려 하신 것이었던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생수의 강이 자기 배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좀 충만하게 좀 해주시죠. 안수 좀 해게 주시죠. 예? 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나를 충만하게 안 해줘도 내 안에 만땅과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좀 내가 이점은 뭐냐면, 난 종일토록 24시간 일주일 7날 동안 그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나가서 또 뭐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또 진이 빠졌죠. 진이 빠졌어요. 진이 빠진 게 육체의 진만 빠진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고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오니까 마치 마른 막대기, 아론의 나무 마른 막대기에서 다시 음이 돋듯이 다시 생명의 물이 공급되고 영혼에 아주 충만하게 차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할 이유가 그것이다 이 말이야.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가 그 말이야 이 말이야. 일주일 동안에 내가 고갈되고 고식되어 났다는 내 영혼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만땅으로 채워서, 이제 내가 나갈 때 다시 이제 내가 채웠으니 이제는
나에서부터 또 내가 강이, 이 강이 발원해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내가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다른 데 표현했지만 예수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나오리라 하는 말이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시는 때 proceed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came out이 아니라 proceed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강물은 진행형이다. 항상 흐른다. 그러니까 그물이 거기에 떠 있는 이프라를 보면은 분명히 그물이 흘러 가가지고 벌써 지나가는데도 그 물은 항상 흘러넘치는 것 같이 성령은 항상 현재성, 항상 현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샘이 솟는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내가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요새는 은혜가 쏟쳤시오.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쏟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고갈될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샘 솟는다, proceed란 말, 진행,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 그 말은 그치지 않는 샘물, 그치지 않는 생수의 강, 그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냥 첫째,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생명수 강이 내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사람은 시기를 내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아니면 대상이 누구든지 제한 없이 예수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의 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제한이 없어. 또 둘째, 그치지 않는 말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방해를 누구에 의해서 저질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이 앞에 장벽이 있다고 저질당합니까? 그건 조그만 물이죠. 큰 창이라 물은 그냥 넘쳐버리고 담을 무너뜨려버린 것 같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말려도 난 스탑하버리다 이 말이야. 못 말려 여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말려다. 나는 아무도 못 말린다. 나 성질나면 못 말려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못 말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에게 그냥 그걸 갖다 옥에다 가두고 또 아니면 그에게 또 여러 가지 또 고문을 하고 해도 나아가서는 그에게는 어떤 무슨 강의 위협도 또 도적의 위협도 무슨 광야의 위협도 무슨 그에게 육체로 압박하고 육체를 속박하는 그런 말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런 아무것도 그런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를 말릴 수 없이 그가 터져나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이 마귀는 바울이 하나는 사람을 잘못 바울이 하나인 데가 그는 진짜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이야.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차례 그 유럽을 갔다가 그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런 때려도 죽인다 해도 중단하지 않고 예수 생명 되심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또 지칠 줄을 몰라야 돼. 지칠 줄을 몰라야 돼. 지친다는 거는 물에 빠졌기 때문에 지치는 거거든요. 이 예수의 증인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나는 요새 쏟쳤시오 하면서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많이 말한다면은 그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칠 줄 모르는. 나도 그냥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도 그냥 전도하는 하는 대상들이 너무 아주 얄밉고 너무 속색해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sick and tired. 물은 평생을 먹어도 sick and tired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마셔도 sick and tired 안 한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생명의 물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지칠 줄 모르고 나랑 정도 나아가서는 자기 피를 흘리면서 자기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물을 있는 대로 다 흘려가면서도 희생하면서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생명수 강인이 아니라 흐르는 넘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나는 어디 가든지 나눠주지 않고 못 견디는, 그냥 생명을 내가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 또 물이 고갈돼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다가 내 몸을 내가 찢어서라도 내 것을 흘러넘쳐서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 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2월 중순에 1980년도에 2월 중순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루 사이에 변화된, 확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그 병자 집안에서 한낱 집거했었어요. 나는 집거 집안에 죽치고 있어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이 13년 동안 집거 생활에 그냥 집안에 문을 팍팍 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치 본물 터지듯이 마치 숨은 댐 열리듯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까지 이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에서 내가 언제까지 배우실랍니까? 내가 언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배우실랍니까? 내가 성령이 있다면 내가 성령이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 나가서 하지 않고 못 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고갈돼서 못 산다 이 말이야. 내가 생명의 물을 나눠주니까 또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내가 또 나눠주니까 또 채워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제부터 우리 모든 한 가족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이 생명의 샘이 터지는 사람 한 사람마다 터지면은 그 가족을 살립니다. 그 가족이 다 마시고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또 이웃이 또 그리고 또 사회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충만할 이유, 내가 하나 성령에 충만해야 될 생명의 성령, 생명의 물이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샘이 터져서 모든 땅을 적시결리의 샘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일주일 생활 중에 과연 내가 예수에 관해서 얼마는 많은 시간에 누구하고 내가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을 닫혀버리면 고갈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주여 내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만약에 충만하다면 온 땅을 적신다 했으니 옆에 아직도 고갈된 영혼이 있다면 그리로 흘러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흘러 들어갔다 그랬으니 이 시간에 우리 이 영혼들에게도, 이 영혼에게도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또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것도 그 원인이 영혼의 생명수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시작해가지고 육체의 병이 났고 환경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생명물로 충만해야 병이 낫고 또 환경까지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육체에 병든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든 것이 엉켜가지고 펴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